우리가 오늘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진호 목사님이 항상 액자를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잘리시긴 했습니다만 우리 하은이하고 민규 대신에 오늘은 영민이하고 또 민우가 와서 또 이렇게 자리를 끝내줘서 감사하고 우리 50명이 오랜만에 모여서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치하하고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이제 우리가 제가 카톡에 보낸 것처럼 새로운 우리 12주년이 우리 등대교회 도약의 기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39, 27 그래서 39 플러스 27을 하면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징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가서는 이제 제2이사야라고 불러주는데 완전히 문체가 바뀌어져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복역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야 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역의 때, 노역의 때가 끝나고 너희들 뭐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고토에 다시금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해주고 이 회복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고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송사는 어째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역성 번역이 굉장히 리얼한 것 같아요. 왜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그러한 심정들이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멀리 포로에 생활하면서 이렇게 민족 말살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계속되는 어려움 앞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왜 원통한 것이 수리하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자십니다. 네? 창조자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질서하시고, 그래서 온 우주의 많은 별들이 그렇게 부딪히지 아니하고 모든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실제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힘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위로도 좋고 격려도 좋지만 지친 자에게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저 위로만 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피곤한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모든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9편 3절에 이렇게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정말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그런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뭐예요?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어때요? 피곤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대강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할 정도로. 그리고 뭐예요? 교회 생활도 어떻게? 곤비할 정도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해서 아예 모이지도 않고 줌인데도 그것도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피곤할 정도로, 곤비할 정도로 이렇게 노력할 때에, 그럴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서 대표 우리 조 권사님, 사실 우리가 이번에 지난주일 12주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매일 화요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들, 조민영 권사님 매 저녁마다 나오셔서 그냥 퇴근하자마자 여기 와서 꼭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는 그러한 그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12주년 하기 2주일 전부터는 조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하자고 그래서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도 초청해야지, 대접해야지.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곤비할 정도로 노력해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팬데믹의 상황에 그렇게 50명이나 모였나.
뭐 사람 모이게 하는 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아가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7절 4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뭐예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지만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신앙생활은 피곤할 정도로 우리 교회 생활은 뭐예요? 곤비할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주께 나오는 것이지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거할 성에 이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일례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처절, 몇 대 2 정도가 아니라 850대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신이 어떤 신인지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갔을 때에 그랬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응답하옵소서 피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에 칼을 찔러가면서 피를 내면서도 응답해달라고 해도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옳은 판단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옵소서. 오히려 재물에다가 갖다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물 보면 재물이 어떻게 타겠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할렐루야 그 재물을 태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850대 1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다 죽이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큰 비에 7번이나 기도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났는데 쨍쨍합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바로 그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마차를 차고 내려가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중에 큰 비가 되어서 갈증을 해소시키고 할렐루야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병아리나 강아지들을 이렇게 이제 새끼들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몸에 힘이 붙었는지 붙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몸에 힘이 붙은 것은 잔병치레 치르지 아니하고 잘 자라지만 몸에 힘이 붙지 않은 것은 결국 뭐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이 붙어 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가? 힘이 빠진 자들도 있고 힘이 붙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능하면 뭐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쫓아해보세요. 무능하면 힘을 구하자. 아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시옵소서. 힘을 더하셔서 내가 잔병치레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넉넉히 모든 것 이겨나가는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그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30년 동안 2천만 부가 2천만 부 100만 부만 팔리면 뭐예요? 좀 베스트셀러라 그러잖아요. 근데 2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현대인들은 앞만 보고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실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실은 가치의 상실을 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정말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팬데믹의 상황이 오니까 지구 전체가, 세계 전체가 막 뒤집어지고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상실해 나갑니다.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지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기존 권위와 질서의 붕괴와 집단 이기주의 시스템이 마비되어지고 분쟁 조정 능력을 상실하고 상호 불신들이 오는 더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감, 또한 절망감,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상실감에 대한 책임은 정치권, 집권 세력들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피차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무기력해졌고 무능력해 살고 있는데 인간의 그 무엇으로는 결국 회복하기 불능한 그러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힘이 더해질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능한 자들에게 상실감에 빠진 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셔서 모든 것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은 파워, 힘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세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물리적인 힘은 무력, 총, 칼의 그러한 힘이지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파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의 힘이지요. 현대는 정말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바로 이 머니의 힘이 정말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바로 경제적인 힘입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작용하는 지식의 힘이고 지혜, 양심과 도덕의 힘,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강한 힘인데 바로 뭐냐? 바로 위로부터는 두나미스, 영적인 파워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파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것처럼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힘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힘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 인간들의 피조물의 힘으로는 어떤 말 한마디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고 힘을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힘, 영적인 힘,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날개가 펼쳐지고 신앙과 경건의 날개가 펼쳐지고 전도의 날개가 은혜와 은사의 날개가 축복의 날개를 높이 펴고 정말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12주년을 통해서 새로운 정말 전환의 위기로 변환의 위기로 또한 평상의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몸은 죄악된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정말 이제까지 내일은 난 모르지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평탄한 게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청춘으로. 할렐루야. 조철미 집사님, 김대영 권사님, 이젠 뭐예요? 내가 노년 늙었다가 아니라 내 청춘으로. 할렐루야.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힘을 얻는 것을 독수리가 뭐예요? 푸른 창공을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마크는 이미 바벨론 시대로부터 이제 힘과 승리의 상징으로 되어 왔습니다. 우리 풋볼팀 많은 풋볼팀이지만 우리 필라델피아는 풋볼팀 이름이 뭡니까? 바로 독수리 팀입니다. 이글스 독수리 팀입니다. 미국 대통령 문장에도 독수리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차고 다녔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88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에 그 백악관에 들러서 그 당시 부시 부통령이 아버지 돌아가신 부시 부통령이 있을 때에 그 넥타이 핀을 하나 주었는데 바로 이 그러한 그 백악관의 그러한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정말 세중의 왕으로서 그런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푸른 창공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글라이딩, 비행하는 것입니다. 양 날개를 쭉 펴서 고정시킨 채 비행기처럼 날아갑니다. 지난번에 여기 박 선배님 여기 저 벤살렘에서 그 헬리콥터 만드시는데 한 대 300만 불이라고 했지요. 어떤 헬리콥터냐? 쫙 떠서 쭉 나가는 헬리콥터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위로 쫙 떠가지고 쫙 나가버리는 그런 마치 어떻게 보면 글라이딩, 비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두 번째로는 뭐예요? 플래핑입니다. 즉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날아가는 그러한,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플래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강합니다. 하강, 다이빙을 합니다. 땅을 향해서 이제 뭐예요? 먹이를 살았으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냥 하강을 해서 그래가지고서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어링, 비상입니다. 비상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낚아챈 다음에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상하는 것입니다. 소어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켓처럼 수직으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비행하고 그 다음에 플래핑하고 그 다음에 비상하고 하강하는 그러한 것 중에서 독수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독특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네 번 다이빙하고 소어링입니다. 하강과 비상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정말 비상, 소어링 하는 것은 독수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새도 할 수 없는 독수리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독수리가 가장 높이 솟은 것이 4,000m입니다. 4,000m면 정말 에베레스트산까지 뭐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이죠. 백두산보다도 훨씬 더 1,000m 이상이나 높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푸른 창공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비 구름이 올 텐데 구름이 오는 비는 1000m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밑에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오히려 쨍쨍합니다. 왜? 1000m 상공을 넘기 때문에 비구름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뭐예요? 1000m 정도가 아니라 4000m까지 올라가요. 4000m까지 비상할 수 있는, 소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창공을 향해서 밑에는 뭐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찬란한 그러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창공을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동경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딴 그 케일레 드레셀 선수, 정말 어떻게 보면 신기록을 내었지요. 신기록을 내었는데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는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문신을 새겼을까라고 했는데 이 문신이 보통 문신이 아니에요. 잘 보시죠. 무슨 문신 새겼습니까? 바로 독수리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가 즐겨 부르는 찬양, 바로 오늘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이고, 그 다음에 그 즐기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오관 왕이 되어서 세계의 신기록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딴 거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가지고 그는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수영을 하는 것은 빨리 가고자 함이 아니라, 빨리 가야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수영은 빨리 가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극을 주려 합니다. 인스파이어링, 우리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아니라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하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빨리 달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수용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향상된 삶이 이번 12주년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등대교회가 정말 비상하는, 할렐루야, 소어링, 비상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면 돼요.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고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 살면서 불평 원망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불뱀을 불려서 죽게 하십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네? 구리뱀을 달아서,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까짓 거 쳐다본다고 내가 지금 몸에 독이 퍼져서 죽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바라본 자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영접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던 창상된 삶,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피곤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피곤해하느냐. 왜 낭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에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쏘리 비상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피곤하도록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반대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